주님을 만난 사람들 두 번째 시간, 안드레, The Disciple of Christ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짧은 구절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어쩌면 가장 주목받지 못한 사람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영어 성경이 참 재미있게 표현을 했는데 manly, 남자다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남자다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또 읽은 것처럼, 지난주 함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그는 처음에 누구의 제자였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 말씀에 의거하여 어린 양, 그러니까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메시아,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는 가던 걸음을 멈춰서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 그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또한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장 잘 따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던 이 안드레, 그 제자 안드레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의 그 핵심은 어떤 것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안드레는 복음 전파자로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제 안드레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한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뒤따르는 그를 보시고 물으시죠. 뒤를 돌아서 물으시는 거예요. 본문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무엇을 구하느냐? 뭘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자 안드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 어디에서 머물고 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주님, 어느 동네 사세요? 신갈 사세요? 구갈 사세요? 동탄 사시나요? 동백 사세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거주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바로 그곳에 저도 머물고 싶어요. 본문에서 사용된 구절, 어디 계시오니까, Where are you? 어디 계세요?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로 보시게 되면 푸메노라고 하는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푸는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메노는 더불어 함께 거주하기를 기대한다,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부터 이미 진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안드레는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거기 가면 뭐 맛있는 거 주시나요? 동네 형편은 괜찮아요? 그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죠. 단 한 가지, 진리를 향한 간절함, 메시아, 구세주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그 간절한 마음을, 진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와서 보라. 저럼 따라 하실까요? 와서 보라. 이 영어 성경은 때로는 조금 너무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런데 이 원어로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구절이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엘코마이 호라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와서 그냥 보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가서 마음의 눈을 뜨고 다시 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드레가 주님과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기 전과 주님을 따른 이후에 그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혈육인 시몬에게 달려갑니다. 4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안드레가, 그러니까 여러분 팔이 안으로 펴진다? 에? 안으로 굽는다. 좋은 걸 누구에게 준다? 에? 혼자만 갖는다? 좋은 걸 자녀들에게 준다. 좋은 걸 가족에게 준다. 좋은 걸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장 귀한 것, 그가 발견한 것, 보석보다 더 귀한 것, 가장 복된 소식을 사랑하는 형인 시몬에게 가서 먼저 전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이 41절의 말씀을 우리의 이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꼭 필요한 것이 거룩한 상상력, 홀리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형, 나 메시아 구세주를 만났어. 그러니 형도 같이 가자. 그분께로 가서 형도 눈을 좀 한번 떠보자. 형,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난 봤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난 봤어. 형, 같이 가자. 이러지 않았을까요? 막 다급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든지 형을 예수님께로 막 데려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안드레처럼 너무나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었지만 복음의 열정을 놓치지 않았던, 진리를 향한 간절함을, 갈망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1870년대에 안드레를 닮은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는 흑인이었습니다. 그는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1870년, 이때는 미국의 노예 제도가 막 폐지되려고 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막 그 혼란은 극에 달했어요. 인종 차별이 극에 달한 시대였습니다. 백인들과 흑인들이 함께 거리를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백인과 흑인이 함께 버스를 탈 수도 없었습니다. 물도 같이 못 먹었습니다. 어떤 사진을 보니까요, 흑인이 물 먹는 거를 못 먹게 막고 있는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백인들이 사는 거주지와 흑인들이 사는 거주지가 아주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이것을 인종 분리 정책, 세그리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난한 노예 부모 밑에서 태어난 이 윌리엄 세이무어는 독학으로 글을 배웁니다. 저렇게 멋진 청년이 되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고,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래서 살던 동네를 떠나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비천한 사람, 흑인이다 차별하고 그를 정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좀 열악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늘 계시다는 확신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의 성실하고 그 복음을 향한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어느 흑인 한 여성이 그에게 등록금을 주면서 신학교에 가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제 인디애나폴리스 지역에 있는 한 신학교에 가려고 했는데 당시에는 신학교에도 인종차별이 있었어요. 흑인들이 입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윌리엄 세이무어가 입학을 하려고 하자 백인 학생들이 난리를 치면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던 학장이었던 팔험 목사님은 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 팔험 목사님 덕분에 그 팔험 목사님은 그를 어떻게든지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꼭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신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발견을 합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는 하되 강의실에는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도 공부를 하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럼요, 해야죠. Of course, 해야죠. 대답을 하고 그는 이 윌리엄 세이무어는 강의실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복도에서 무려 3년 동안 봄, 여름, 가을,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복도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는 그렇게 어렵게 차별 가운데에도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윌리엄 세이무어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 극심한 가난과 당시에 인종 간의 폭동이 있었던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로 가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그는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참 만만치가 않죠. 그가 교회 사역을 시작한 지 1년 동안에 흑인 목사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무려 70회 이상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의 예배당은 80번 이상 백인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KKK단이 공격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백인들이 와서 그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그때의 폭행으로 그는 한쪽 눈을 실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별명은 애꾸는 흑인 목사라는 그런 이름을 얻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향한 열정과 구원의 진리를 향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허름한 예배당, 저 보시는 것처럼 저 허름한 예배당, 당시에는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느 날 예배 중에 모두에게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시작이 된 겁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갑자기 모두가 빠짐없이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그 안에서 불같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윌리엄 세이무어 목사님이 드리던 그 예배, 그리고 그림에 보신 것처럼 그 교회 예배당이 전 세계로 확산된 오순절 성령 운동의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초라한 곳인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볼품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그는 살아생전 어떤 화려한 조명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의 오순절 운동, 미국의 성령 운동의 창시자 하면 바로 윌리엄 세이무어 목사님이에요. 부와 명예도 그에게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복음으로 인한 복음의 길, 진리의 길을 안내하는 복음 전도자로 놀랍게 쓰임받은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로스앤젤레스에서 조금 지나면 아주사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 아주사 거리에 보면 부흥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큰 팻말이 지금도 역사적으로 남아있어요. 오늘 말씀을 또 묵상을 하고 또 윌리엄 세이무어 목사님, 또 이 안드레의 삶을 또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신 놀랍고도 엄청난 구원의 길을 조금은 쉽게,
또는 과거의 일로 잊고 지내는 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진리의 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원의 문을 진리의 문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나 혼자만 들어가겠습니까? 안드레처럼, 시몬을 데리고 간 것처럼 우리도 데리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문을 열어주고 초대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 문만 열어준 게 아니라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와 함께 그 진리의 길을 걸어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함께 걸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 각종 매스컴을 보면서 이 요즘처럼 이 21세기 문명사회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요즘처럼 불안하고 요즘처럼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실감하고 계신가요? 얼마 전 사랑하는 이를 갑자기 먼저 보낸 분이 눈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배 한번 같이 좀 드릴 걸. 그때 같이 좀 나와서 함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갈 걸. 다른 건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때 그렇게 할 걸. 저는 지금도 가슴속에 그 품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 교회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진리의 길을 좀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 누가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 누가 우리에게 안전을 줄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의 길 아닙니까? 오늘 참으로 놀랍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오늘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원민희 성도님이 또 한 분을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과 감사함이 넘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만 그 문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이들, 내가 만나는 이들, 가정과 일터와 사회 속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그 진리의 길을, 그 진리의 문을 소개하고 열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함께 그 길로 들어가야만 생명을 전달받고 생명 되신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된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몇 주간 동안 오늘부터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내가 꼭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 부활주일날 내가 꼭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 2명 이상을 여러분 적으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여러분 이제 용지를 잘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그곳에 내가 꼭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 가족, 내가 꼭 예배 함께 드리고 싶은 이웃, 태신자들을 2명 이상 적으셔서 여러분 한쪽은 여러분이 갖고 계시고 한쪽은 교회에 여러분 제출을 하시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아름답게 우리가 붙여놓고 몇 주간 동안 매일매일 기도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태신자를 품고 가족과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진리의 문, 진리의 길로 다시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그 축복을 함께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안드레는 섬김의 제자도를 몸과 마음과 영으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안드레는 형 시몬을 주님께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진리이신 예수님께 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그가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살다 보면 믿음의 길을 가도요, 이게 생각한 대로 잘 안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얘기해 주세요. 참 생각한 대로 안 되더라고요. 옆에 계신 분께 좀 얘기해 주세요. 생각한 대로 잘 안 됩니다. 아니, 우리 생각대로 된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안드레가 계속 첫 번째 제자, 안드레가 계속 유능한 제자, 안드레가 계속 핵심 제자가 돼야 되는데 일이 이상하게 꼬여버렸어요. 아니, 분명히 형인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온 거는 안드레잖아요. 그렇죠? 나만 답답한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형인 베드로를 편애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갈 때 베드로는 데리고 갔는데 안드레는 안 데리고 가요. 어떤 긴급 회동이 있을 때 형인 베드로는 데리고 가도 안드레는 안 부르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때도 안드레는 초대를 받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섭섭증이 생기겠죠. 섭섭함. 그죠? 엄청 섭섭할 거예요. 서운할 거예요. 아, 주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어느 곳에서도 억울하다고, 내가 첫 번째 제자였다고, 주님이 차별한다고 쓰여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왜일까요? 안드레에게 첫째가 되고 둘째가 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의 본질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드레는 예수님의 그 제자도의 정신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목표는 내가 더 이름을 알리는 사람, 내가 더 유능한 사람, 내가 더 많이 쓰임받는다고 그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그 섬김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바로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섬김을 받으려 하면 아멘. 안드레가 발견하고 깨달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 제자도의 그 핵심, 아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봉사가 아니에요. 섬김. 안드레는 모든 것을 섬김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아니 내가 그래도 아니 왜 나를 알아주질 않지? 아니 그 내가 원래 먼저 시작한 건데. 여러분 그럴 때가 꼭 있지 않아요? 내가 먼저 시작했는데 교묘하게 누가? 정나리 집사님 웃는 거 보니까 총감독하다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네. 아, 내가 먼저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그걸 쫙 가로채가지고 자기 것처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없으세요? 아이고 한번 해보세요. 엄청 억울합니다. 근데 내가 누군데 왜 나를 안 알아주지?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는 그런 생각보다 먼저 복음의 본질을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지? 왜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을까? 맞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진리의 문을 여시고 진리의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거구나.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 밀알이 썩어야만 다시 그 밀알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미랄처럼 되시기 위하여,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라고 오신 거구나. 이런 그의 섬김의 영성은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그 이야기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의 주요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사를 보며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때가 이제 식사를 해야 될 때가 다가왔어요. 예수님은 이 수천 명의 무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12명의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 중 한 사람인 빌립이 아주 빠르게 수학적인 계산을 해서 보고를 하지요. 주님, 이 정도 인원이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이후에 안드레가 나타납니다. 그는 빌립처럼 머리로 아이고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어떡하나 이러고 있지를 않고, 이 안드레는 수천 명의 그 무리들이 앉아있는 곳에 헤집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아이로부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기증을 받고 그걸 주님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안드레는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하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상식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으로 수천 명이 먹을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런 안드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어린아이로부터 받은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안드레를 보시고 아니 이건 왜 갖고 왔어? 그러셨나요? 아니죠. 주님은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어요. 그리고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수천 명이 먹을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사람 안드레로 인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평생을 섬김과 겸손으로 살았던 안드레가 이후에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자료들과 여러 전승에 의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그는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 지금의 남부 러시아에 속하는 세 지역 사이티아, 소고티아나, 콜치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터키 지역에 첫 교회를 세우고 첫 목회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역에서 X자형의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이 안드레를 수호 성인으로 여기고 매년 11월 30일 세인트 앤드류스 데이라고 해서 저렇게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온 나라가 다 이 안드레를 그의 신앙과 영성을 기념하는 날로 세웠다고 해요. 안드레가 보여준 섬김의 영성은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아니, 쉬운 말로 예수님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때때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반대가 되고 어리석고 모자라는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섬김의 영성은 복음의 본질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갈 장로교회가 95년 동안 어떻게 올 수가 있었겠어요? 첫 번째, 우리 주님이 몸된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지에서 양지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께
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서로를 축복하시겠습니다. 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섬김의 영성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가운데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하나님의 원리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삶의 영성이에요. 이거 쉽지 않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게 쉬워요? 예? 먼저 된 자가 먼저 돼야죠. 나중된 자는 나중돼야죠. 그런데 복음의 원리는 어떻게 되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 길을 터주는 거예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책 패닝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여러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책에 보면 누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고 누가 예수님의 팬인가, 이 카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전적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팬은 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서 축구장에 가는 사람이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 갖가지 범퍼 스티커를 붙인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는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은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을 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만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그렇다면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에 카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손해를 보았는가?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두 가지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했는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일까요? 아니, 우리의 모든 직분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니 진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통해서 명예와 세상의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갈 장로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시점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참 많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 맞지요? 그러나 그것이 첫 번째 의미는 아닙니다. 앞으로 교회가 양쪽으로 더욱더 부흥이 되어야 한다. 그건 또 두 번째이겠죠. 이 지역사회에서 장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도 두 번째겠죠. 첫 번째는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던 그때 감격했고, 그때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저 복음에만 기뻐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안드레처럼 구원의 문, 진리의 문, 진리의 길 가운데 길을 터주고 사람들과 함께 같이 들어가려고 애쓰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그냥 놔둬야 할까요? 다시 한번 주신 소명과 부르심을 확인하며 살아야 할 때가 아닐까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래된 찬송가 315장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 찬양을 마음의 고백으로 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 복음 전파자로서, 그리고 주님이 중심이 되는 섬김의 영성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저 찬양의 저 가사들을 나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며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가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 사랑. 여러분 4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그 영광의 나라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자로, 전도자로 살아갈 때 또 주님께서 섬겨주셨던 것처럼 그 섬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금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금면류관을 받아 주님과 함께 영생토록, 영원토록 기쁨과 그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꼭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진리의 문을 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길 가운데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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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랑하는 그 사람과 주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주님 진리의 그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문을 소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부활절까지 우리가 합심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닫혀있던 마음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함께 예배 드리고 싶었던 바로 그 사람이 주님께로 나와 함께 예배하며 구원의 놀라운 그 길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고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가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 주님,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도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가정들과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주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이 부활주일, 다가오는 부활주일 가운데에 놀라운 그 부활의 생명력을 함께 누리는 예배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몇 주간 동안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닫혀있던 마음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생명의 주님인 주님께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안드레처럼, 섬김의 영성으로 살았던 안드레처럼 우리 역시 이 사순절 가운데에 복음 전도자로 섬김의 영성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